네, 오늘 우리 대학궁 예배에 나온 모든 렘넌트들 환영합니다. 오늘 추석인데 다들 어디 안 가고 예배 자리 나왔네요. 네, 오히려 뭐 안 나오던 이제 렘넌트가 보이기도 하고 너무 같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 은혜 나누고 말씀 함께 보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렘넌트들 감사하죠? 예배하는 게 감사하죠? 우리 그러면 옆에 좀 친구랑 같이 인사해 볼까요? 네, 조금 우리 조금 어색해도 옆에 있는 친구랑 같이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우리 앞뒤로도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왔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오늘 제목이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그리고 그래서 오늘은 두기고라는 좀 인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두기고 역할을 하라. 렘넌트들 좀 생각해 봤나요?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과연 이 시대의 두기고가 하는 역할이 뭘까? 하나님, 이 시대에 두기고가 있었다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이번 한 주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7절이죠. 두기고라는 인물이 혹시 어떤 인물인지 아시나요, 렘넌트들? 두기고 혹시 아시나요? 네. 먼저 두기고에 대해서 좀 볼게요. 두기고. 저는 이 두기고에 대해서 쭉 보면서 정말 이 두기고는 진짜 그 시대에 하나님이 찾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그게 제가 두기고를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내일 이제 안수 받잖아요. 이게 그런 시간표가 됐는데, 근데 저는 그런 기도가 되게 많이 들었어요. 이 두기고 같은 교육자가 되고 싶다. 정말 두기고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 두기고가 렘넌트들 잘 모르니까 그냥 적어 볼게요. 성경에 보면 아시아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추정하기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받고 이제 바울을 따라다닌 이제 바울에게 은혜를 받고 이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다. 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 출신이다.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던 사람들. 사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제일 위험할 때거든요. 바울이 이제 거의 잡혀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 당시 시대의 분위기가. 바울을 따라다닌다 하는 거는 그쵸, 거의 잡혀갈 각오를 하면서 따라가는 거였죠. 그래서 고난과 옥에 갇힐 걸 각오했던 사람이에요. 이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로마에 1차 투옥합니다. 이때가 한 63년경인데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 2번 갇힙니다. 그래서 로마에 1차 투옥했을 때 렘넌트들 다 아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걸 전부 다 이때 다 기록을 한 옥중서신들이에요. 이때도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냐면요,
에베소서랑 골로새서 이거를 전달을 해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정말 그렇잖아요. 여기 막 이런 편지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 나를 떠나 세상으로 갔다, 막 그런 바울의 편지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두기고는 이때부터 바울과 동행을 하고 투옥됐는데도 바울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생각하는 두기고가 어떻겠어요? 여기 성경 구절만 좀 적겠습니다. 디도서 3장 12절,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12절.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디도에게 두기고를 보내겠다. 그레데 섬에 내가 두기고를 보내겠다. 너는 속히 내게 와라. 그렇게 편지를 보내요. 디모데에게도 그렇게 보내요. 내가 에베소에 내 사랑하는 두기고를 보낸다. 너는 나에게 어떤 걸 가지고 와라. 그 정도로 바울이 신뢰했던 인물이 두기고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면서 뭐 성경에 쭉 나오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쭉 나오죠. 그는 바울의 이렇게 편지를 전달하면서 바울의 사정을 소통하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 막 교회마다 막 말들이 많잖아요. 거 봐라, 뭐 저거는 뭐 가짜 전도자다. 하나님이 바울을 버린 거다. 가는 곳마다 바울의 사정을 소통하고, 바울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고 어떤 상태 속에 있는지, 그리고 그들 현장의 사정을 또 바울에게 소통하고 바울에게 전달하고.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교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자. 여기는 렘넌트들이 두기고 같은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서론에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기고를 보면서요, 진짜 필요한 사람이다. 하나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일에 적재적소에 쓰임받는 사람. 렘넌트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 그게 가장 성공자 아닙니까? 이제 어제 사촌동생이, 어제 맞죠? 어제 밤에 이제 저한테 이제 좀 여러 가지 물어보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촌동생은 좀 이제 그런 친구인데요. 여자들이 보면 엄청 인기 있을, 굉장히 훈남이고 운동 잘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거기다가 뭐 자기 관리 철저히 하고 너무 매너 좋고, 제가 봐도 너무 좋아요. 네. 나랑 너무 다르고 같이 있으면 막 따뜻함이 느껴지고. 네, 막 그 사촌 동생이 막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형 봤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막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독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면 막 감정에 치우쳐서 막 하나님을 찾고, 근데 형도 그런 거 해요?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런 거 잘 못한다고 좀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친구는 자기 관리를 하고 자기 인생 라이프를 쭉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런 종교도 좀 마음의 위로도 주고 하나님을 좀 찾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지 나는 없어지는 거다. 이제 막 그런 부분에 좀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막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기독교가 그런 거였어요, 막 물어보면서. 그래서 성경에는 그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 대해서 나와 있는 책이 성경책이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한번 꼭 뭐 들어보고 싶다, 나중에 한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제가 좀 그렇게 좀 대화 나누면서
과연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를 위해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께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고 방향이 뭔지 하나님을 따라가고, 내 인생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고 나를 이끄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하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인생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내 인생이지. 그래서 렘넌트들은 꼭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필요를 이미 채우신 하나님. 렘넌트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렘넌트들은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출발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렘넌트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저는 항상 여기서 출발합니다. 제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분이면 충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 너희와 함께하겠다, 그렇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있음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쌓이지 않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능력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에게 준다. 진짜입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이 아니냐? 그런 영 아닙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하나님 지으신 천사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다 채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두기고처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우리가 영광 돌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근데 그 영광의 출발점이 인간이 아니래요.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에는 자기의 영광을 스스로 만드시는 분인 거죠. 인간에게서 찾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렘넌트도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망대 7가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시니까요. 렘넌트들 삶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역사하고 계시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 늘 전도로 역사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으로 렘넌트들 충만케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다음 날 죽을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상관없다. 하나님께 다 받았으니까. 내 인생과 내 필요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신자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여기서 따라오잖아요. 하늘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하늘 보좌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해 렘넌트들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이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오늘, 미래가.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를 살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부족함이 없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를 렘넌트를 공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좀 그런 것도 하거든요. 막 지역 RUTC에서 사모를 안 하면 이제 벌금 1,000원씩 그런 거 하거든요. 강단 말씀 문제 내서 못 맞추면, 우리 못 풀면 1,000원씩.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말씀에 집중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전도를 생각하고, 못하면 돈 내고, 헌금 모아 후배들 돕고. 너무 행복해요. 이런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고 우리와 동행하시니까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흑암 권세가 꺾이잖아요. 공중 권세 잡고 있는 자가 결박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회복되잖아요. 오력, 영역. 진짜 영역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 영역 생기면요, 공부도 돼요. 진짜 영역 생기면요, 운동도 돼요. 우리의 삶도 바뀌어요. 여유가 생겨요. 만남도 달라져요. 경제력도 따라와요. 전부 여기서 나오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의 미래가 나오잖아요. CVDIP.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열심히 찾으려고 안 해도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늘 충만케 되면 돼요. 여기까지 나와요.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3가지 뜰. 237 치유 서밋이죠. 이거를 렘넌트들이 계속 행복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되는 거예요. 가장 필요한 사람.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교역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어떤 현장이든지 가서 두기고처럼 사역할 수 있는 교역자. 저는 그게 가장 하나님 원하는 교역자라 생각해요. 가장 필요한 사람. 렘넌트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렘넌트들을 보내신 대학 현장에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장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면 돼요.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 두기고 같은 사람,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 이걸 질문해 보세요, 렘넌트들. 이런 응답을 렘넌트들 누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면 렘넌트들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 렘넌트들 그냥 저절로 앉아 있을 거예요. 그런 응답이 넘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본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요, 내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 감사함을 머물게 하며 기도에 깨어 있으라. 렘넌트들 기도의 기준은 그거예요. 하루 하나님 주신 구원, 성삼위 하나님 보좌, 이걸로 감사가 렘넌트들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현장에 골로새서 4장 3절에 하나님이 만남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기준이에요. 이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계속 누리는 거예요. 계속 충만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4장 3절에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나를 위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렘넌트들 정말 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건들면 튀어나오는 거예요. 렘넌트들 혹시 그럽니까? 친구가 밤늦게 전화해서 나 우울증이고 죽겠다 이야기하는데 예수 이야기하기 너무 부끄럽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진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대하게 선포가 될 만큼 렘넌트들 기도의 망대를 계속 누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기고의 역할이 나오죠. 두기고의 역할. 바울의 사정을 전달하고, 두기고는 당연하죠. 사랑받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나와 함께 주의 종된 자고 그를 내가 특별하게 보낸다. 어떻게 보면 바울이 특별하게 쓰는 히든 카드죠. 완전 해결사죠. 늘 이 기도 속에 붙들려 있으니까요. 그는 우리 사정을 전달하고 현장을 위로하며, 그러니까 저는 요거를 쭉 묵상하면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바울이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일꾼. 그렇잖아요. 바울이 봤을 때 와, 쟤를 보내면 될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봤을 때 가장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필요를 완전히 채워주는 사람.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잘못된 교리받은 교인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 골로새 교회가 이제 그런 교회였다 그래요. 골로새 교회가
이제 어쨌든 골로새 교회가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은 교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는 이방인이 가지고 있던 사상, 철학, 어떤 그런 게 복음과 계속 짬뽕이 되는 거예요. 막 여기서 막 그런 거 나와요. 막 천사 숭배, 막 천사를 뭐 숭배해야 된다. 그리고 막 이상한 막 철학들 막 많으니까 바울이 막 이야기하죠. 너희는 누가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미혹할까 너희는 주의해라. 바울이 막 그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였어요. 이방인들 굉장히 많은 교회, 불신자들 다수인 교회. 그래서 여기 현장에 이제 두기고가 이제 파송이 돼가지고 교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두기고가 온전케 세웁니다. 이 혼란스러운 교회를, 이 혼란스러운 현장을. 근데 렘넌트들 이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일만 하면 돼요. 기도 속에 요걸 찾아서.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의 사람이 두기고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히든 카드로 계속 쓰는 거죠. 바울의 쪽화로. 여기는 렘넌트들 이런 렘넌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지난주 결론과 첫 번째 똑같습니다. 렘넌트들 기도하세요. 기도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잘못된 기도라도 해야 돼요. 운동도 해야지 제대로 된 운동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저는 운동하다가 어깨 다쳐가지고 이따가 끝나고 또 제이한테 좀 상담하려고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요. 제이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그 연대 가서 제이가 알려준 대로 했는데 좀 이상하게 알려줬는지 제가 이상하게 했겠죠. 근데 해야지 지도를 받잖아요.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렘넌트들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거 질문해 보세요. 가장 필요한 일, 현장과 교회와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을 질문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그리고 렘넌트들 이렇게 하세요. 교회든 파라든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설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세요. 네, 두기고가 그랬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가장 현장에 필요한 렘넌트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2분 정도 조용히 말씀 묵상하고 정리하는 시간 가지고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